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집보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5년 부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사도 아니고 연례 행사도 아니고 우리가 종교력을 따져서 이 날을 그렇게 의무적으로 지키는 날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능력을 입는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 살아계시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진리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이 전혀 없는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8절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배운 거고요, 예수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셔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말씀하신 성부의 일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다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성육신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오신 모든 것, 사역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멘. 2025년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부활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 최고의 목적을 이루신 더 큰 부활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무죄하심을 증명하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할렐루야 생명으로 승리하신 최고의 영광의 날입니다. 아멘. 부활 때문에 십자가는 더 확실해진 것이고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짐을 우리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부활은요 빼놓을 수 없는 대사건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확증입니다. 아멘.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죄값은 사망인지라 모두 다 죽음에 들어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더라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한 거룩한 산제물 되심을 증명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죄 용서 받는다는 걸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끝났다면, 십자가로 끝났다면 오른편 우편 오른편 왼편에 그 죄수들, 실제 죄수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들의 죽음이나 예수의 죽음이나 같겠죠. 그러나 부활로 인하여 예수는 죄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시는, 정산하시는 십자가라는 걸 우리는 확증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은요, 정말 모든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모든 삶,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예언되었고, 말씀대로 성육신하셨고, 말씀대로 지상사역을 감당하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바꾸어 말하면 말씀이 오셨고 말씀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의 완성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 예루살렘의 온 지축을 흔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의인을 극형으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무죄한 사람을 극형으로 처형했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자들 모두는 다 마음속에 울렁거려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분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인데, 그분은 잘못한 게 없는데라고 모두 다 한결같이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력,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여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어 밟아버리고 민중들의 마음을 짓눌러버려서 누구 하나도 아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겁박했습니다. 강자 앞에 약자들은 진실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 강함이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올 때에 무기력함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오면은요, 모두 다 도망치고 숨고 아니라고 부인해버려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현장에 그 골고다에 있었어도 우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찌 유대인들만 그러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최악의 발악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그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죽음 때문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뭐 때문에요? 자기의 생명의 위협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네, 예수는 그렇게 죽임 당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그죠? 끝났네요. 다 끝났어요. 우리는 망했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저항할 수 없는 그 예수의 편에 선 우리는 그런 망한 신앙이, 망한 자들이네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에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은 장사되셨는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우리가 참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받은 장면이 있었는데, 이는 공회원의 일원인데, 산헤드린 공회원의 일원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키자는 거기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용기 있게 나와서 아니다라고 말은 못했지만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 자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성경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마태복음에서 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말해요. 그가 당당하게 가가지고 또 뭐라고 했냐, 당돌하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주라, 십자가에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달라 해서 새 마포를 사다가 빈 무덤, 아직 아무도 장사하지 않은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얻은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 니고데모도 상품을 가지고 그때 같이 동참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보면 예비일 다음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들이 빌라도에게 모여 새로운
위험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하여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 말이여, 그 자가 살았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죽음으로 끝내는 게, 사형으로 처리한 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더 무서운 일은 사흘 후가 될 것 같다라고 그들이 모의를 시작해요. 야, 만약에 그가 살아있을 때 말한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버리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민중이 막 들고 일어나, 군중이 일어나서 봐라, 메시아 아니냐, 너가 왜 우리의 메시아를 죽였냐라고 군중이 더 큰 소요를 일으키며 일어날 텐데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라고 그들이 모의했다 그랬습니다. 64절,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그가 살아났다고 하면 그가 죽은 후에 백성의 소요함과 그 사태가 더욱 심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아니,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여놓고 무덤에 장사까지 지내놓고 떠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그 예수의 말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의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해? 죽어버렸으면 뭐 끝났지.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은 살았을 때 빌딩을 100채를 내놓는다고 약속을 했든, 아니면 자동차를 10대를 산다고 약속을 했든, 그가 죽으면 끝, 그렇게 되는데 그들이 왜 이미 무덤 속에 장사된 예수를 이토록 무서워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들이 이렇게 예수를 장사 지낸 바 된 그 이후에 모여서 그들이 이렇게 그 두려운 사태를 어떻게 막아야 되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을는지도 몰라요. 성경 읽을 때 그냥 지나갔을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한번 우리가 다시 그 부분을 비춰봐야 됩니다. 왜 그들은 떠는 걸까? 그들이 죽이고자 한 자를 죽였으면 그 짱이 났을 일이지 왜 떠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슴풀에 올라오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날까봐 걱정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감당하실 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습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됐어요. 귀신을 꾸짖으니까 나가고, 질병을 꾸짖으니 치유되고, 걷지 못한 자에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니 걷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흑암에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말만 하면 그대로 되는 사람인지라 그 말도 그대로 될 우려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려인 거예요. 왜? 빈틈없이 선포만 하면 그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군중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하죠? 그들을 죽인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종교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죽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은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제자들은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일개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고향으로 가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슬퍼하고 그들이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혹시 제자들이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야,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실 거야. 살아나신 다음에 어디에서 첫 식사를 할 것이냐, 어디에서 축하를 해드릴 것이냐, 어떻게 맞이할까, 어디부터 가시자고 할까, 우리는 어디에 모여있다가 예수님을 만날까라고 생각했나요? 안 했어요. 사흘 후에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은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제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나의 인생이 허무하다. 나는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서 돈 벌고 밥 먹고 그렇게 사는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걱정과 근심과 낙심과 실패 좌절, 내가 3년 동안 왜 이분을 쫓아다녔을까? 지난날에 대한 회한만 있었네요.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소망을 말씀하셨는데 소망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인 자들은 이방인들이라도 겁에 질려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65절 보니까 너희에게 파수꾼을 다 힘대로 동원해라. 그리고 그 무덤을 굳게 지켜라. 돌을 갖다 임봉해서, 아시죠 여러분? 임봉한 게 뭔지?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재차 명령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28장 하면 드디어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죽으신 지 사흘 되는 날 아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는 동안에 누가 그 돌문을 열어줄까 걱정을 해가며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그곳에 가까이 갔더니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공동묘지, 그 무덤들이 있는 곳이 막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돌로 만든 무덤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더라 그랬어요.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천사가 내려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뭐냐, 거기에 지키던 파수꾼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처럼 굳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꼼짝을 못 해버린 거예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미요 경비병들이야 굳어버렸어요. 말도 안 나와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모든 세포, 뇌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스톱이 돼버렸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치고 가서 상부에 보고돼야 되는데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여자들에게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그저 넘기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경이니까 그런 말이 지나가겠지. 여기에 원어를 보니까 톤 에스타우로메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 완료형, 즉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된 예수, 그 예수의 시신을 찾는 줄 내가 아노니. 천사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마지막 본 예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그 육신이 성마포에 쌓여서 여기에 장사된 것을 너희가 멀리서 보았지 않냐? 그 예수 찾으러 왔지?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왜 이 부분을 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나? 그래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너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천사의 말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예수를 찾으러 왔으나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지기들은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나 천사가 전해준 것은 그가 이 죽음이 붙잡고 있는 무덤에 계시지 않다. 왜 무덤에서 찾느냐? 그분은 이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이곳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시신을 찾으러 오지 마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몇 중으로 지금 주님의 시신에 양품을 넣으러 온 이 여인들에게
천사는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뭘 증언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헛 약속이나 거짓 약속이나 헛소리를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진리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와서 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제가 주제로 삼겠지만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천사가 말하는 그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그 말씀은 헬라어로 카도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의 말씀대로 그와 같이 바로 그렇게, 그 말씀이 바로 그렇게 실제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 나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더니, 아멘. 17장 9절에 가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곳을 이르지 말라.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막 기쁨에 들떠 있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이 변화산 상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 10장 19절에 가면 인자가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요 살아계실 때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니까요. 거듭거듭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26장 32절에 가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와우.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죽은 자들의 시신을 묻는 곳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은 곧 살아날 것을 믿는 자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믿지 않아도 주님은 살아나시는 겁니다. 아멘. 증거가 있습니다. 뭐가 증거냐?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와서 더 가까이 와라. 그리고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봐라.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를 봐라라고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눈으로 보았느냐? 말씀을 기억해라. 그분의 말씀대로 말씀이 현실이 되어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가까이 와서 확증해라. 무엇을요? 빈 무덤을, 살아나셨음을 너희가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은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이 되었습니다. 한 템포 더 앞서간 증거를 천사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한테 가서 알려라. 이렇게 살아나셨다고 너희가 본 빈 무덤에 대하여 알려라. 향품 필요 없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다라고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템포 더 나아가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배우리라. 아멘. 살아나신 분이 돌아다녀 버려. 살아나셔서 거기 그냥 앉아 계시거나 숨만 쉬고 무덤에 누워 계신 게 아니고, 산자는요 무덤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셔야 돼요? 산자들이 활동한 데로 가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파했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비밀을 말씀하셨고 산에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말씀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 자유케 하셨던 그 살아있는 자들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고쳐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던 산자들이 사는 곳 갈릴리, 할렐루야. 산자들이 사는 곳으로 이미 가셔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또 다른 한 템포 앞서가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무덤에 계시겠냐? 말씀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산자들이 운집한 곳에, 그곳에 가서 활동하고 계시는 주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천사가 그들에게 몇 중으로 지금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에 대한 빈 무덤의 증거보다도 더 놀랄 일은 살아나셨으니 갈릴리로 그분이 직접 가신 거예요. 제자들보다 먼저 가신 거예요.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발걸음도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만으로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업으로 돌아갈 것이야 라고 그들은 염려와 갈등 속에 있는데, 주님은요 당당하게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산자들의 활동 무대인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배우리라. 산자들의 활동 장소에서 산자들에게 생명을 보여주시고 전하시기 위하여 활동하신 거죠. 빈 무덤, 군사들의 지킴도 다 쓸데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막으려고 군대를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야 막아라, 사흘 될 때까지 굳게 지켜라, 살아나신 주님을 누가 막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났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해가 돼요. 너무 상상도 못한 일이 앞에서 벌어졌는데 꿈인가 생신가 진짠가, 무덤은 비어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냥 번쩍번쩍한 이 땅에서 속한 것이 아니니까 얼마나 광이 나겠습니까? 그런 천사가 내려와서 말을 해주는데,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심도 맞는 거고 빈 무덤도 맞는 거고 거부할 수 없는 현실, 거부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이거를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증거물이 있는데도 그들은 떨린 거예요. 그런 일을 앞으로 전에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우면서 또 살아나셨다고 하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들의 장소에서는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해서 갔다라고 그들은 부활의 전달자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9절, 야 이게 웬일이요? 야야 우리가 거기 갔는데 말이요 천사가 이러저러더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미 장사진에 받은 주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아무 말도 않고 그냥 휙 지나가셨나요? 아니요. 저희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냐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었으면 평안을 먼저 말씀하셨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나신 주님의 실체를 만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이 다 성취가 됐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이제는 기쁨이 되리라.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두려워하고 근심 쌓이냐? 그런데 내가 부활하면 이것이 다 너희의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요 반신반의한 거요,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10절에 가면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음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실까요? 살아났으니 두려움을 버려라. 내가 살아났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안심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제가요 아주 단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돌리지 않아요. 믿으십시오. 살아나셨다니까요. 성경에서 몇 중고로 지금 막 증거를 대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실제
그들이 떨고 있는 걸 보고 평안해라, 무서워 마라. 말씀대로 살아나신 주님의 실체를 이제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왜?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아니, 천사가 말해준 말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갈릴리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고 그들도 그쪽으로 오라 해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런 말씀이 천사가 전해준 말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의 그 모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큰일 났어. 무덤이 비었대. 근데 파수꾼들이, 경비병들이 와서 뭐래요? 너무 놀란 거예요. 하늘에서요, 하얀 옷을,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도 못할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들이 이제 이 거짓된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들이 우려했던 큰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뭘로 해야 될까요? 그 돈을 주고 파수꾼들의 입막음을 해요. 그래서 돈으로 매수하여 군중들에게 계속 말하는 거. 아, 저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어요. 그렇게 말하라고 해요. 아, 그러나 여러분, 거짓된 자들이 아무리 입을 막고 거짓말을 해댄들,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가 그 현장을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이런 승리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돈으로 입을 막아도 소용없어요. 왜? 자기들 양심을 알거든요. 예수님 살아나신 거 알거든요. 천사가 증언했거든요. 살아계신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부활하신 증거가 되고 계십니다. 16절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 우리가 다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먼저 갑시다. 거기는 말씀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에 찌든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의 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악된 우리의 모든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51절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말씀이 약속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이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으므로 뭘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다. 완료형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반드시 온 지구상의 모든 살고 갔던 자들, 살아있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런 자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사는데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게 아니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3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이, 그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사실이 되었고 예수의 부활은 부활에 동참될 우리들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으므로 우리도 그 부활 생명으로 살다가
영생의 부활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베푸실 하나님 나라와 그 상급을 주실 것도 믿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틀림없이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거룩한 나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마음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묶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부활의 권세로 완전히 묶인 것은 풀려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는 따라가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유받게 하시고 절망하는 자는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이 없는 자에게는 비전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믿어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나라에 이르는 거룩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